요즘에 우리들은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바쁘시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누구하고 통화할 때도 예, 바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바쁘세요? 성도님, 바쁘십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 이렇게 늘상 나오는 인사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바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한가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바빠야 누군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요즘 너무 바쁘죠? 하루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하루가. 일주일도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오늘이 주일인가,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 하고 제가 강단을 내려가면요, 그냥 뒤돌아보면 또 한 주가 지나 있어요. 또 금방 또 강대상을 올라가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한 달도, 아니 1년도요. 1년도 이렇게 빨리 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도요. 교회 사역이나 봉사나 신앙생활도 바빠야 정상인 것 같아요. 바빠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야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든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 가훈이 저희 아버지가 근면성실로 지었어. 근면성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근면성실하자고.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잘 안 되는데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지런히 해야 되고 쉼없이 해야 충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는 종이 되고 싶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훈련받고 막 은혜받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게 주신 시간과 정성, 내 몸을 주를 위해 막 달아서라도 없어지게 열심히 뛰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쉼없이 뛰고 달려가고 바빠야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옳은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갔다면 여러분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이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걸어온 것, 달려온 것, 일해온 것 전부 다 잘못 온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인이 그 집의 종에게 딱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밭을 다 갈아라. 그래야 씨앗도 심고 농사를 지니까 밭을 전부 갈아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가서요. 하루 내내 열심히 막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해질 때까지 다 해서 밭을 전부 다 갈았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주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그따구로 하냐고. 응? 네가 지금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왜냐하면 이 주인이 가르라고 한 밭은 집 앞에 있는 밭이 아니라 집 뒤에 있는 밭인데 하루 내내 앞에 있는 밭만 전부 다 갈아버린 거예요.
이 종이요. 너무 자기 열심으로 바쁘다가 보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의 출생부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 여러분,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바로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집에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뻐서 죽이지 못하고 기르다가 여러분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 요즘 하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나일강에 띄우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바로의 궁정에서 키웁니다. 유모로 엄마가 와요. 엄마가. 그리고 여러분 40년을 바로 궁정에서 자라고, 그가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이 애굽의 군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40년을 지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이 호렙산에서요, 시내산에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굴복하고 200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끌고 광야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의 책임이 무거웠을까요? 오늘 숨가쁜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2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장로들 70명을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 중턱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먹고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달려온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요, 산 꼭대기까지 딱 불러 올리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 분주하게 살아온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이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그가 모르고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낸다면 어쩌면 잘못 갈 수도 있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순간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그에게 딱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꼭 한번 점검하고 꼭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영적 우선순위,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가 뭘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모세가 장로 70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중턱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왁자지껄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네가 이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쳐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모세는 그가 일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서 너에게 줄 테니까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러므로 이 산에 올라오라. 여기 산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이 시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정말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밭을 전부 다 갈아엎었어도 주인이 볼 때는 그게 주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산이 다 있어요. 내가 올라가야 될 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들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시려고 합니까? 직장, 어떤 직장을 가고 또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선교와 구제, 상담, 치유사역, 복지, 교육, 찬양사역, 주부, 중보기도, 호스피스, 다문화사역, 해외선교, 봉사,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과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형제가 있어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을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그는요 전도가 유망한 소장 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다 펼쳐져 있는 돈과 명예와 지위,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수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박사학위가 아니라 저 몽골 땅, 저 들판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인생의 기득권, 자아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에요.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우선순위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우선순위는 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딱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요. 두 번째 영적 우선순위는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부하 그의 수종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으로 함께 올라가요. 함께.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팀 사역을 한 거예요. 팀 사역.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성공하고 나 혼자만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동역자와 함께 가고 팀 사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때 기쁨이 2배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팀 사역으로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보내셨어요.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는 것의 어려움과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동역하고 팀 사역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할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곁에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중보기도의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 곁에는요 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늘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만 하지 말고 영적 친구를 얻고 동역자를 찾고 함께 여러분이 동역하는 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영성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역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 관리. 저는 새벽 예배를 잘하고 싶었어요. 중국에 있으면서도요. 그런데 감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교인들도 없어. 그냥 새벽에 쿨쿨 자도 누구 하나 깨우지도 않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친구를 한 명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중국 목장에 박수로 선교사예요. 박수로. 저하고 나이도 같고요. 비슷해요. 그 선교사님 집이 저희가 사는 집에서 한 500m 떨어졌는데 어느 날 둘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새벽마다 만나갖고 새벽 예배합시다.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주일은 우리 집에서 새벽 예배,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그 집에 제가 가서 새벽 예배. 둘이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막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어두운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중국 땅 공산주의 한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동역자를 만드세요. 기도 동역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동역을 하고, 여러분 목장에 목자와 목원이 동역을 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을 함께하는 자들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우선순위는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만큼 장엄한 광경이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구름은 진하게 덮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엿새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곳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가려서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올라왔지만 침묵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6일 동안 이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과 기다림이 바로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영적 우선순위예요. 순종과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성숙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준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때가 차야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고, 때가 차야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때가 차야 곡식도 거두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과 기다림의 훈련.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속담에 우물가에서 뭐 찾지 말래요? 그거 뭐 좀 찾으면 안 돼. 미리미리 대비해갖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조급하게 숭늉 달라고 떠들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밥이 다 익기 전에 자꾸 솥단지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설익어요. 설익어. 제대로 된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불처럼 지금 쏟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제가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 사역을 잘해요. 기도. 그리고 언어도 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센터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뭐 말은 중보기도 센터인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한 달에 월세 500원. 중국 돈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할까?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얻었어요. 1년을 딱 계약을 해놓고 방음장치, 카페트도 좀 사다가 깔아놓고 청소 도구 뭐 이거 참 갖다 놓고 딱 준비했어요. 제가 알게 된 리우 형제, 리우홍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서안에서 만나가지고 이 형제를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 리우홍 형제하고 이 중보기도 센터에서 우리 앞으로 중보기도 하자. 이 중국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여기서 먼저 기도 사역하자. 그리고 다 시작을 했는데 그 주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요 운동을 하다가 오른 다리를 골절이 왔어요. 골절. 다리가 부러졌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5층인데 아파트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리우홍 혼자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반 동안 집에 있는데요. 내 신세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나님이 나 중보기도 센터 만들어서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요.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6주가 지나고 하나님께서요 중국 선교 사역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평안하고 자녀들이 이 중국 학교에 무사히 잘 다니고요. 무엇보다도 제 중국말이 6주 동안 일취월장하게 쫙 뚫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시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두 다리가 건강해가지고 혼자 뛰어다니면서 사역의 문을 열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했던 것보다 제가 노력하면서 우리 애들 보호하고 학교 보내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다림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고요. 여러분, 모세도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며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과 상의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6일 동안을 잠잠했던 하나님께서요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밤을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여러분이 40일 40야 40주야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기간이에요. 산 아래서 볼 때는요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구약적인 표현으로 불 붙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행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달려오고 소리치면서 여기까지 사역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영광 가운데 거하라. 내 임재 앞에 서라. 일도 중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40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늘도 땅도 산도 들도 모세 자신도 사라졌어요.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과 백성들의 원망과 시기와 그의 고통과 아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모세에게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없이 지금처럼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사역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그는 아마도 일 중독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역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교만하여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왜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지금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시되 형식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40일, 40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사는 이 놀라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도 요즘에 너무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했고 성경 읽는다고 했고 전도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